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귀에 들려지는 그 역사와 또 들려진 말씀이 우리 삶에 강한 힘으로 작동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우리 교회에는 온누리 겨울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남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사야 박사님께서 오셔서 십계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끼쳐 주셨는데, 아마 못 들으신 분들이 더 아쉽지 않았을까. 그만큼 특별한 시간이고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강사님께서 성경학교를 시작하면서 의미 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1986년 11월 26일 미국 뉴스위크지에 실린 일화 중 하나를 소개해 주셨는데, 텍사스에 사는 한 청년이 특별한 돌들을 모아놓은 수석 전시회에 닿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운전하고 오는데 길가에 쇼윈도에 누군가 돌을 전시해뒀는데 아주 특별한 돌이 그의 눈에 확 들어왔대요. 그래서 차를 멈춰 세우고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돌의 이름이 뭔지 물었더니 그 돌의 이름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격은 16불이라 이렇게 적어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름도 모를 돌이 16불이라 너무 좀 비싼 거 아닐까, 그래서 좀 가격 흥정을 해서 결국 10불에 그 돌을 집으로 사왔답니다. 이 돌을 보는데 특별하고 신기하긴 한데 이 돌의 정체가 뭘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책들, 여러분 수석 전시회 다닐 정도면 돌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책들을 쭉 찾아보는데 모르겠는 거죠. 도대체 이 돌에 대한 정보가 없다. 그래도 궁금해서 자기 친한 친구 중에 이 돌을 연구하는 수석 전문가가 있어서 우편으로 그 돌을 보냈답니다. 그러자 얼마 안 있어서 이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깜짝 놀라면서 이 돌 어디서 샀냐? 그래서 가는 길에 길가에 쇼윈도에서 보고 내가 너무 좋아서 샀다. 그래서 얼마에 샀냐? 그랬더니 원래는 16불이었는데 깎아서 10불에 샀다. 이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그 친구의 전화기 너머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돌이 어떤 돌인가? 세계에서 가장 큰 사파이어 원석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 질문해 보면, 여러분 그 가게 주인이 16불이라고 책정을 해 두었는데 이 본래 사파이어의 가격은 그거보다 더 높을까요? 아니면 낮을까요? 물어 뭐 합니까? 그죠? 훨씬 더 높은 가치. 근데 그 주인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16불짜리를 10불에 깎아서 그 사람에게 팔았을까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 어느 때 보면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를 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셔서 못할 일이 없으신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가치를 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 예배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놀라우신 분께 예배하는데 늦을 수 있을까요? 대충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어느 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모르고 예배할 때가 있어요. 또 어느 때 보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만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스스로 상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아마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닐까? 이런 걸 좋아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예배드려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거야.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행위를 향해서 이렇게 따끔하게 충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가 않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지도 모른 채 그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위험한 형태의 신앙생활이 뭐냐면 나름대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정말 역겹다, 하지 마라, 그럴 거면 왜 계속 예배당에 나오는 거냐, 그만둬, 이렇게 불편해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지를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난 1월부터 요나서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요나서에 등장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맨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설교해드렸던 설교 제목은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뒤통수 맞으신 하나님,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나에게 뒤통수를 내밀어 주신 하나님, 이런 표현도 했고, 또 2주 전에는 엄마같이 따뜻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살 많으신 하나님. 제가 부산이 아니면 절대로 이 제목을 정하지 않습니다. 부산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게 되더라고요. 맨 처음에 부산에 와서 애살 많다고 그러는데 저게 뭔 말인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뜻을 정확히 잘 모르긴 하겠어요. 대충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해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오늘은 애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나중에 설교가 다 끝나면 동의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과묵하신 분이시다, 무뚝뚝하신 분이시다, 말씀이 별로 없으신 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경상도 같으신 하나님,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무뚝뚝하고 말도 없으시고 그런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우선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혼자 사람이 사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묵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갈 길만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니까요,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을 지켜보시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그를 위해 하와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얼마나 친절해요. 얼마나 살가우신 분이십니까? 이런 아담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화를 내기 위한 게 아니라 부끄러워 숨어있는 그를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무뚝뚝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요? 무뚝뚝한 사람의 특징은 절대 찾아가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신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너무 두렵고 떨리는 나머지, 하나님, 내 죄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누가 나한테 해야 할까 두려움과 염려가 큽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 네 그런 일 당해도 싸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인을 해하는 자는 그의 7배나 해당하는 형벌을 내리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가인을 돌보시고 아끼시는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31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 증거판 돌을 주는데, 그 돌도 어떤 돌이냐면 하나님이 그 돌에 친히 하실 말씀을 쓰신 돌판이었어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야,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받아 적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돌판도 준비해 주시고 돌판에 친히 글도 새겨서 모세에게 선물해 줄 정도로 아주 애살이 많으신 분이시라니까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 특별히 십계명부터 해서 많은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친절하고 자상하시며 어느 때 보면 수다스러운 분이시기도 하세요.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달해 주고 싶어서 애간장을 태우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요나서에 자주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타락한 선지자 요나에게 절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가 알아듣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우선 1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직접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분.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나? 2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닌웨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외쳐라. 하나님은 정확한 디렉션을 주는 겁니다.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끔 남자들이 여성분들한테 제일 곤란한 질문을 받을 때가 뭐냐면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이런 데 있잖아요. 뭘 말하기가 진짜 되게 두렵고 떨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화가 나 있는 여성분들에게 뭐 왜 화났냐 그러면 알아맞혀봐. 이럴 때 제일 힘들고 어렵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 할 말이 뭔지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요나에게만 그러신 게 아니라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어디서? 모리아 땅에서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나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 부르기도 하고 어떻게 하라고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사기 6장 25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경을 좀 조사해 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777번이나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당신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맡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물론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들리는 시대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1738년 5월 24일 영국에 있는 올더스케이 거리에서 집회 중에 로마서 서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진짜 회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언제 그런 사건이 일어났냐면 로마서 서문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마음이 무엇이고 당신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 있으면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어느 때는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내가 위로받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 말씀이 나의 심장을 찌르는 듯한 강력한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이 4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금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어느 때 보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 출애굽기 7장 이후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당신의 불편한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시켜라, 탈출시켜라. 그 명령을 듣고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바로가 고집을 부립니다. 안 보내주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허락하시는데 개구리 재앙, 피의 재앙, 먼지의 재앙, 흑암의 재앙. 하나님은요 고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바로에게 당신이 얼마나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원하시는지를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간음하는 모습을 보자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행동이 불편하다, 싫다,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연적 현상을 통하여 당신의 마음을 표출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바울이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가다 보면 큰 풍랑을 만날 겁니다. 근데 선장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도 됩니다. 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믿으십시오. 우리의 경험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결국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선장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자 배가 출발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래? 너가 나를 무시했단 말이야?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서 그들이 고생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 당신의 계획 수시로 전달해 주기를 원하세요. 어느 때는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렇게 수많은 사건, 사고들, 자연 환경의 변화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과 당신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4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요나가 말을 듣지 않자 큰 바람을 일으켜서 그들이 탄 배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가 거의 깨지게 됐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 가운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그런데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자 드디어 배 밑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는 겁니다. 깨워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이 선장의 애끓는 말은요, 사실 선장의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서 불순종한 요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이 선장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나의 선지자 요나야, 왜 계속 잠을 자고 있느냐? 일어나, 그리고 도움을 구해. I'm ready. 나는 준비되어 있어. 너가 나에게 구하기만 한다면 내가 언제든지 너에게 도움을 선물해 주리라. 제발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선장의 이야기는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어요. 당시 아람 군대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싸움을 잘했나 봐요. 그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단점이 하나 있다면 나병 환자, 격리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서 특별히 이스라엘과 싸움 중에 포로를 잡아왔는데, 그 포로 중 한 작은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 말씀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가 비록 아람 군대의 장관이기는 했지만 그렇게 나아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소녀가 보기에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나아만, 그가 나병으로 고생하자 넌지시한 이야기예요. 내가 아는 한 분이 계신데, 우리 동네에 사마리아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주인이 그분을 만나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나아만을 치유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그 소녀의 입술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결국 나아만은 그 소녀의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야, 저리 치워라. 내가 지금까지 아람 군대에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만났는데 그런 일은 없었노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소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는 상황을 소개하면서 60만 가량이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나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때 하나님의 관심은 그 땅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도 지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함께 나올 수가 있었을까? 모세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런 사람들의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가리라. 그 이야기가 돌고 돌고 도는데 누구한테도 들렸냐면 애굽 땅에 사는 잡족들에게도 들린 거예요. 그때 그들이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던 겁니다. 그래? 나도 그럼 저들처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자 그 가정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진 거예요. 들려지는 소문을 듣고 그것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기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그때 한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당신도 그리고 우리도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비아냥거려요. 그때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때는요 살인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양한 방법, 어느 때는 어린아이를 통하여서도, 어느 때는 살인자를 통하여서도, 어느 때는 떠도는 소문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묵하신 분이시다, 무뚝뚝하신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시냐?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2014년 겨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 생활은 무척 바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교회 사역도 해야 됐고 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쳤고 외부 집회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쁜 겁니다.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없는 게 제일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미국에 있을 때는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했던 그런 것들이 그리워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가족이 그래도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시작한 게 가정 예배였어요. 함께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꼭 시간을 내서 모든 걸 멈추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가정 예배를 드려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가정 예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정해놓고 시작은 하지만 자꾸 서로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 예배가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과 예배하는 건 이건 진짜 마음에 큰 작정을 해야 돼요. 애들한테 화내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에 다짐을 하지 않으면 애들의 막 흐트러진 모습 때문에 우리 엄청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한 번은 저희 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식탁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중에 저희 아이들 둘이 마주 앉아서 발로 장난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눈에는요 예배 시간에 그런 게 너무너무 잘 보여요. 지금도 누가 조시는지 누가 핸드폰 하는지 다 보이거든요. 어느 땐 저 3층에 계신 분들도요 저 3층 어디에 계셨죠? 이게 신기하게 다 보인다니까요. 애들이 둘이 장난치는데 이게 왜 잘 보여요? 마음은 속상하고 어떻게 예배하는데 저럴 수가 있을까? 그렇다고 예배 중간에 혼낼 수도 없고 그래서 예배가 끝나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 가운데 꼭 참고 예배를 마무리를 이제 거의 다 졌어요. 마지막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누가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손을 들더라고요. 아빠 제가 기도할게요. 그래 기도해라. 이제 저는 그 기도가 끝나면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 딸이 기가 막힌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가 막힌 기도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빠 얼굴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제발 우리 아빠 얼굴이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났어요. 가장 짧은 기도지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기도였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 딸에게 니네가 장난쳐놓고 나한테 그렇게 이렇게 말할 수가 어떻게 있겠어요. 저는 그 기도 소리가 너무 당황스럽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애들도 다 아는 거구나. 근데 그때 마치 저희 딸의 기도, 하나님 우리 아빠 얼굴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얼굴 펴.
예배 드린다며 예배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게 예배 드린 게 맞냐? 그게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가 맞냐? 애들하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재밌고 즐겁고 감사해야 되는데 네가 인도하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니까 그러지. 애들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니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어느 때는요,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과묵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자상하시며 애살 많으신 분이십니다. 애살 많으신 하나님 맞으세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성경에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자주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자연 환경이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아니면 어느 작은 한 사람의 이야기, 주변에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주변 셀 식구들이나 친한 친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오늘 본문 6절에서 선장이 가서 그에게 이르되, 요나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그거 안 들으니까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냐면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주전 8세기 요나 선지자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잠자는 자여, 언제까지 잠만 자려고 하느냐? 인생의 큰 위기와 아픔과 기도 제목들이 많은데 어찌하여 기도를 잃어버리느냐? 일어나라. 일어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혹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들을 망하지 하지 않게 하시겠느냐?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세요? 누군가는 이 메시지가 주님이 주신 메시지군요 라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의 잠을 깨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아만과 같이 깨끗함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잡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희 아이의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나 잘하세요라고 했다고 한다면 전 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를 간구하는 사람은 그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마음이 열리고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생각을 바꾸고.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계속 잘 거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간구하라.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어느 순간 한국교회의 기도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하나님밖에 구할 게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 구할 게 많은 거예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운동은 어느 순간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고 밤낮 가리지 않고 간구했던 한국교회의 영성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어찌하여 계속 자고 있느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는 방법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가끔 제일 두려운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 제일 두려워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틀리면 뭔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가장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자연 환경을 통해서 말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에도, 재앙을 만났을 때에도 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어느 때는 이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느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어느 때는 나와 원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돼요. 영적인 마음을 확 눈을 열면 다 그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애살 많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왜 못 듣는 건가요? 분명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요나를 보니까 안 들리는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고집스러움. 여러분, 고집스러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는데 싫다, 난 여기로 가고 싶다,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요나에게는 돈이 문제였다니까요. 욕심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 욕심이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난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을 거야, 이렇게 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과묵하신 분도, 무뚝뚝하신 분도, 말씀이 없으신 분도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두바이에 다녀왔습니다. 월요일 갔다가 금요일 날 돌아오게 됐는데, 일정이 진짜 길기도 했고, 또 장례를 마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 출발해서 간다는 게 생각보다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건 분명한데, 야, 참 힘들고 어렵겠다. 주일날 장로님들과 이렇게 이런저런 회의를 하는 중에 어느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장례도 마치고 힘들고 어렵고 또 두바이까지 멀리 가셔야 되는데 비즈니스를 타고 가시는 게 어떻겠냐. 복음 중에 복음이더라고요. 아유, 세상에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그럴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 꺼내주시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뭐 고민해보겠다. 뭐 왕복은 아니어도 올 때는 밤 비행기고 와서 또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한번 저도 잘 상황 보고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기분은 좋았지만 진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여러분, 뭐 비즈니스 타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막 몰래 타거나 안 탔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문제지, 뭐 제가 비즈니스 타는 게 죄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이게 원하시는 걸까?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기쁨도 없고 확신도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보통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냐면, 하나님, 비즈니스 감사합니다, 제발 한 자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꼭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없어도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보통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면 한 자리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이제 김해공항에 갔습니다. 사람이 속물인지라 그래도 가서 내심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제발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가서 물었습니다. 돌아오는 편 혹시 비즈니스석이 있냐? 없다는 겁니다. 뭐 근데 아쉽긴 했지만 속상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이미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지 않은 일이면 단 한 자리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 완전히 만석이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비행기가. 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두바이로 가는데 이게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10시간, 인천공항에서 10시간을 가야 되는데 가도 끝이 없는 겁니다. 야, 언제 오냐? 좀 내리면 좋겠는데 힘들다. 아마 장례를 치르고 가서 더 그랬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가서 이런저런 일정도 좀 소화하고,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시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돌아오는 게 진짜 걱정이 되더라고요. 돌아오는 이제 비행기 타려고 딱 하는데 비즈니스석이 딱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 타고 가십시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반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가 보다. 그러고서는 비행기를 딱 탔는데 그때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게 하셨는지. 제가 이제 자리를 딱 배정받고 가서 딱 봤더니요, 제가 창가에 앉기로 했거든요. 창가에 딱 앉았는데 옆에 앉은 분을 보니까 등치가 이만하신 분이돼요. 야, 어쩌면 저렇게 크실 수가 있을까?
이 팔이 막 자꾸 넘어오니까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또 코를 왜 그렇게 고세요? 비행기가 출발도 안 했는데 코를 고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10시간을 다시 또 와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제가 이어폰을 꽂고 있는데도 들리니까 이거 어쩌면 좋냐. 그렇게 비좁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쭉 오는데 있잖아요. 다시는 두바이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10시간 가는 것도 힘들고 이슬람권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도 힘들고, 게다가 비즈니스 좋은 것도 안 주시고 옆에 이만한 분의 코까지 고는, 이게 도대체 나는 이제 선교지는,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그냥 한국에 있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교회에 있고 그냥 제가 해야 될 일들이고 여유 있게 지내면 좋은데 굳이 내가 선교지까지 가서 이럴 필요가 있나. 그리고 제가 강의를 다 마치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일정을 하는데 중동 선교회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6월 달에 중동 선교사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한 번 더 와주시면 안 되겠냐, 좀 강의를 해주시면 진짜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한번 상황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건요 거의 완곡한 거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가고 싶은 마음 진짜 없는 겁니다. 그 먼 거리에 가서 내가 굳이 고생을 하면서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나서 잠도 못 자겠고 요나서 말씀을 펴고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는데 요나가 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선교지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안 가고 싶다니까요. 굳이 그렇게 멀리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싫다. 좀 편하게 가주면 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선교지는 그만두고 이제는 부산에서 목회하는 일에 즐거움을 누리고 편하고 쉬운 게 너무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쉽게 타락했던 요나의 모습이 보이면서 옆에 뚱뚱하게 계신 그분이 주님처럼 보이더라고요. 나를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비즈니스 속도 없애시고 옆에 이만한 분을 앉히시고 코까지 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랍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주님이시군, 이렇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별하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집을 부린다면, 여러분 제가 고집을 부렸다면 그래 비즈니스 굳이 막 그렇게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라도 애를 썼을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냥 내려놓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번 한 주간도 계속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애살 많으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텐데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필요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기도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기도가 어떤 쪽으로 가야 되냐면, 내가 원하는 바를 간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분별되기를 기도해야 되거든요.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싫어하는 답변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길은 항상 정확하시고 옳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끝내면, 어제 저녁에 캐나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목사님이신데 저보고 잘 지내냐, 저희 그 장례식에 조화도 보내시고 하셔가지고 인사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될 뻔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안 오길 잘했다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시느냐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막으신 거군요 라고 하는 답변을 허락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막으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여러분 베트남 선교 가시는 분들도 안 된다고 속상할 것이 없는 건, 안 되는 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과 함께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힘이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는 그 시간. 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다 숨김없이 아뢰며 나를 위해 복 주사 세인. 우리 4절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꽃빛 빈들에서 산에서나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맨 예수님이 주님 우리 되신 기도의 자리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꽃비가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하나님 오늘 또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들었습니다.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만과 같이 어린 한 소녀의 이야기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가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선장의 선포를 듣고 주님 그만 잠자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망하지 않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잡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더니 구원받았던 그 잡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 나와 원수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도 주님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의 그 귀하신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애살마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고 더 이상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자로 살기로 다짐한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선장의 이야기를 통하여 일어나 하나님께 구하라, 죽어가고 있는 기도하지 않는 한국교회 우리들의 모습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의 하나님이 너희를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 주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실진데 이번 한 주간도 주변에서 누군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